오늘 주일 예배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패가 만신한 사람이, 쪽박찬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믿는 바를 말하라. 자기 믿는 바를 말하라. 또 자기가 믿은 것을 드려보라. 이어 믿었으면 부딪혀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알거지가 있는데, 쪽박을 찬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메시지인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상실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만성 출혈병, 곧 하열병을, 피를 흘리는 하열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여인은 절망의 사슬에 묶인 채 허송세월을 하면서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려 12년이나 되었답니다. 더욱이 이 하열병을 앓고 있으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썼고, 이어 그 결과 재산이 거덜난 상태였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자의 생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이 여인은 항상 늘 피를 줄줄 흘렸으니까, 하혈을 했으니까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또 이 여인이 살았던 당시 사회는 율법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불결한 사람과 부딪히면, 손을 잡으면, 스치면 그 사람도 불결해진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만성 하열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만성 하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거리를 다닐 때에, 시내를 다닐 때에 모든 행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불결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불결하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외쳐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인들이 혹 실수로 자기와 접촉하여 불결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율법에 의하면 나중에 하열병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하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손톱만큼의 희망도 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한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 회복되었거든요. 건강을 찾았습니다.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못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회복되었는가? 한마디로 줄기차게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회복된 이유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믿었던 결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너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 믿음만 있으면,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본문의 이 여인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믿음이 생겼을 리는 없을 터이고,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는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뭉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각색 병등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녀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생기는구나. 즉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막 의심이 들더라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 한 2, 3주만 빠져도 숯불에 물을 확 끼 얹으면 순식간에 꺼져버리듯이 믿음이 확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서 내 속에 믿음을 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강화시켜서, 이 믿음을 숙성시켜서 마침내 본문의 이 여인처럼 자기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회복되는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골라서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망한 이야기, 저주받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이런 부정적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 얘기만 골라서 듣게 되면, 자꾸 부정적 얘기를 듣게 되면 결국은 내가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잖아요. 하 목사님 그렇게 안 맞는데, 하 목사님 그렇게 안 맞는데, 저를 향하여 계속 비난하잖아요.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저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럼 제가 멍해져서 이 자리에 억지로 서 있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벅거린다는 것이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의 힘, 부정적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큰 병입니다. 작은 병 이런 건 아니고 큰 병에 걸리면 성격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웃기는 얘기, 실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전 그러지 않던 사람인데 웃기는 얘기, 실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또 잘 웃어요.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잘 웃어요. 그러면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살려면, 내가 회복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년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농담을 한다니까요. 또 잘 웃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털썩털썩 주저앉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아이고 내 모습이 우습지? 그러면서 막 웃는다니까요. 비실비실 웃습니다. 내가 살려면 웃어야 한다. 어찌하든지 웃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걸 본능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부정적 얘기는 서둘러 패스해버리고,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적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버티지를 못한다니까요.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얘기는 서둘러 패스해버리고 긍정적 얘기를 골라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 뒤에 있는 에스더 집사가 저를 보고 박극재 서구청장이 대단하대요. 그러면 왜 대단한가? 키도 작고 짜리몽땅하고 얼굴도 큰데 왜 대단한가? 이 양반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에 동사무소 자치위원이었거든요. 즉 말단 중에 말단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나가더니 무슨 위원장, 발전회 회장, 향후의 고문, 공동의시장, 대표
이런 것을 맡았고 급기야 서구청장까지 되었답니다. 에스더 집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집사도 동대신 삼동자치위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긍정적 얘기를 들으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숙성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에스더 집사에게 너도 열심히 활동하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서구청장까지는 못해 먹어도 서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조언을 해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에스더 집사 눈빛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눈빛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회복시키는 믿음이 생기려면 부정적 얘기는 서둘러 패스해버리고 긍정적 얘기를 주로 들어야 한다. 긍정적 얘기를 골라서 들어야 한다.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늘 긍정적인 얘기를 가까이 하셔서 내 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을 숙성시켜서 마침내 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내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승리의 그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파워로,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꾸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꾸 말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하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대화 상대가 없었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았으니까. 그래서 누구랑 대화했느냐? 이 여인은 누구랑 대화를 했느냐? 자기 자신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혼자 중얼거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혼자 읊조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자꾸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엄청 많이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을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을 읊조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어 그랬더니 어느 날 성전이 마침내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대받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눈칫밥을 얻어먹었던가 봐요. 여러분, 사람의 성장 환경이 이처럼 좋지 못하면, 불우하면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요. 이 밖에도 돌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이분 늘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읊조렸답니다. 중얼거렸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꾸 이 말씀을 읊조렸대요. 5년 동안 읊조렸대요. 시간만 나면 읊조렸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어 그랬더니 자기 말로 장돌뱅이 생활을 5년 하다가 청산하고 지금은 큰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도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려면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방이 없다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내한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꾸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려면 나의 믿는 바를 그려보는 것도,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고 조윤기 목사님이 적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밤중에 교인 하나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밤새도록
돌아다녔던가 봐요. 이어 그러던 중 불신검문을 당했고 경찰에 발각되어서 새벽쯤에 서울대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이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어 황급히 도착한 조영기 목사님께서 얼떨결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딱 5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이 기도를 드려주셨는지는 몰라도 꼼짝없이 누워있던 교인이 두리번거리면서 일어나 앉더니 목사님 여기가 어디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인을 보고 당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 내가 살아야겠다. 이것만 생각하라. 그래서 살아나서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 또 골프 치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시오. 즉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꼭 이렇게 될 거야. 나의 믿는 바를 자꾸 그려보시오. 이어 이 성도가 이러고 있는 사이 조영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답니다. 이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때마침 병실로 들어온 의사와 간호사들이 말하길 이 방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꽤 추운 곳인데 어째서 따뜻하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의 믿는 바를 계속해서 그려보았던 것이고 더불어 조영기 목사님은 살려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난방이 안 되는 병실마저 따뜻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어 마침내 이 성도는 살아서 생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믿는 바를 내 믿는 바를 자꾸 그려보는 것도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2단계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 믿는 바를 자꾸 말하거나 자기 믿는 바를 그려보았으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부딪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80노인 갈렙이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여 당신도 그날에 나와 함께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갈렙은 자기 믿는 바를 말로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자꾸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나섰다는 것이죠. 즉 팔을 걷어 붙이고 부딪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버거우니까 힘드니까 딸들의 사위 될 사람을 뽑았는데 인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학력, 경력, 스펙 다 보지 않았죠.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하고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나설 사람만, 자기하고 정복 전쟁에 나설 사람만 사위로 택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은 이 사위들과 더불어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이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면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노인도 해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믿는 바를 자꾸 말하라, 그려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또 믿었으면 부딪혀 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정말이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빈털터리 인생이라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셔서 남은 여생 자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큰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즉 내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는 바를 자꾸 말하고 자꾸 엎조리고 중얼거리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또 믿는 바를 그려보고 또 믿었으면 부딪혀봄으로써 마침내 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내 속에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승리의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일찍이 믿음이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